여자여 그대 이름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빌립보서를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의 행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행적, 즉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 예수님의 삶과 사역, 또 예수님께 일어난 일련의 어떤 일들, 사건들, 이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부릅니다. 저는 빌립보서를 통해 사도 바울과 1세기 성도들, 특히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이 예수의 복음이 관통할 때 과연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색깔이 드러나는지, 어떤 색깔로 이 복음이 드러나는지,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석되고 삶 가운데 구현되는지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의 대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하라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뉴 노멀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뉴 노멀이 무엇입니까? 많이 우리가 좀 들었던 말이죠. 뉴 노멀, 말 그대로 보자면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입니다. 뉴 노멀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 말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19 이전 세상을 유지하던 기존의 어떤 기준들, 또 어떤 표준들, 원칙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코로나19 이후 지금 우리가 맞이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 기준으로는, 그 표준으로는, 그 원칙으로는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맞이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됐다, 그런 거죠. 기존 세상을 지탱해 주던 어떤 기준이나 표준들이 상당수 무너지고 이제 새로운 어떤 대안적 기준, 또 표준, 원칙들이 생겨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로 인해 세상은 새로운 질서로 재편성되고 있고, 이것을 우리는 뉴 노멀의 시대라 부릅니다. 이 가도기 속에 우리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혼란합니다. 또 혼돈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분간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너도 나도 안정적 삶을 위해 영끌하듯 안전하다 할 만한 곳에 쏟아붓고는 있지만 어때요?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또 알 수 없는 지뢰바 같은 요소들이 곳곳에 깔려있는 초불확실의 시대, 초불예측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마음은 겉모습과는 달리 점점 마음의 병을 안고 있지요. 자신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어떤 불안과 초조, 또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우울함, 공황장애, 이런 걸로 시달립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분노가 통제되지 않을 때도 있죠.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죠. 특히 차 운전하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꾹꾹 누르기에는 이제 한계치에 도달한 것 같은 마음의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집안에서 일을 하거나 할 때 이게 이제 터져버리기 직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한마디로 이 시대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 매개체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또 평강을 얻으려고 갖은 애를 쓰지만 어때요? 이게 진짜 사람다운 삶 맞나? 이것이 진짜 인간다운 삶 맞나? 의구심도 들고 회의감이 드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언제나 뉴 노멀의 시대를 겪었다는 것 아십니까? 지금에 와서야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웠던 그런 역사의 수레바퀴를 수없이 맞이했습니다. 세상은 알고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거에 맞춰서 옷 갈아입듯 무엇인가 새롭게 바뀌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면 실상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 몸이 그대로인 것처럼 옷을 이렇게 계절별로 이렇게 바꾼다 하더라도 몸은 그대로인 것처럼 세상의 본질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말씀이 전도서 1장 9절로 11절 아니겠어요?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래요. 또 이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세대가 오고 또 다른 세대가 오면 이 시대는 또 잊혀진 세대가 되고 늘 그게 반복되는 거죠. 세상의 본질을 꿰뚫고 있던 한 현자의 말입니다. 이 테두리에서 벗어날 자 아무도 없죠. 이 범주에서 벗어난 세상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에 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뉴노멀은 코로나19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진정한 뉴노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전혀 새로운 다른 기준, 표준,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또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인생의 진정한 기쁨, 또 평강, 안식이 주어집니다. 저는 이 시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영적 뉴노멀을 가져다 줄 이 복음, 이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 살펴볼 이 빌립보서를 통해 혼란하던 그 1세기 때도 굉장히 혼란했거든요. 이 지중해 1세기 이 시대상을 뚫고 오히려 뉴노멀을 제시하는 바울처럼 무겁게 내리누르는 이 세대의 혼탁한 공기를 뚫고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영적 청정지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1절 전반절만 살펴볼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빌립보서 4장까지를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오늘은 1절 전반절만 좀 나가보려고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나 볼까요? 너무 짧아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목사님 적어가지고 어떻게 설교하려고 그러시냐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 다른 서신서와 달리 인사말에 사도직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않았어요. 보통 여러분들이 서신서를 읽다 보면 항상 소개말에 인사를 할 때 자신을 소개하는데 항상 사도직을 소개를 하고 종과 사도직을 항상 같이 소개를 하는데 여기서는 유독 사도직만을 소개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 이건 사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나 고린도 교회, 또 갈라디아 교회, 이런 교회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려 들질 않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이런 교회들에 대해서는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피력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땐 좀 신기하죠. 이렇게 대단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더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독보적인 자가 사도 바울인데, 이 사람마저도 받아들이지 않는 공동체 교회가 있다라고 보면 참 우리가 볼 땐 좀 신기한 거예요. 막 오늘날 오면 이분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전 세계 막 불려 나갈 거예요. 대박 우리 교회 좀 와달라 이럴 텐데, 어떻게 1세기 이 성도들은 이분을 이렇게 거부했는지, 그런 교회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영적 권위가 서질 않으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 이 복음마저 거부되거나 순수하게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무시하는 건 괜찮은데 자기가 전하는 이 복음이 무시가 되니까, 이때 교회는 복음의 변질 또 신앙의 왜곡 현상이 생기면서 영적으로 바르고 또 건강하게 생명력 있게 서질 못합니다. 어느 때는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 교회가 되든지, 또 어느 때는 복음 외에 다른 무엇을 추가하는 이 율법주의적 교회가 되든지, 어느 때는 이단이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든지, 여하튼 교회가 병들거나 변질되기 딱 좋은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교회의 질서가 복음적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도권이 인정이 되지 않을 때.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사도권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교회들은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는 직접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바울에 대한 뭐가 생겨요? 영적 신뢰도. 특히 그가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도라는 것에 초에 의심이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자신의 영적 권위를 굳이 주장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자칫 자신이 우상화 또 과도하게 바울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게 오히려 그는 자신의 어떠함을 강조합니까? 1절 전반절에서 어떠함을 강조해요? 사도를 강조하기보다는 뭘 강조해요? 저는 한낱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불과합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를 그분 위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저 종입니다. 딱 선을 그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자는 여러 명이 되겠지만 그 중에서 아마 목회자일 겁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부끄럽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목회자는 어떤 자입니까? 목회자의 정체성에는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사도성이요, 다른 하나는 종성입니다. 사도성은 전하는 말씀이 단순히 사람의 말이나 자신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영적 권위입니다. 목회자의 영적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가 전하는 말씀, 복음 또한 받아들여짐이 달라집니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면서 아마 듣게 될 것이고, 그게 인정이 안 될 때는 그분이 전하는 말을 그렇게 받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늘날은 탈권위주의 시대입니다. 이제 누가 내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를 잘못 주장했다가는 자칫 갑질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권위마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위주의, 이 권위주의는 위험하지만 권위는 반드시 필요하죠. 그죠? 특히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주어지는 이 권위는 세상적 권위와는 완전 다릅니다. 목회자의 영적 권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하는데 조금도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들으려고 하는 것은 그의 말이 아니라 그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온 것은 저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온 분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맞죠? 또 성도들은 그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권위 있게 들어야 합니다. 그의 권위는 사람의 인정이나 인기 또 기호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주의 종의 이 목회자의 권위가 사람들의 인기가 많으면 또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면, 그래서 상승되면 그것은 위험한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자로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권위여야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로 12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아멘.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교회에서 결국 최종 권위로 받들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가장 권위 있게 역사하고 받들어야 되는 건 뭘까요?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가 가장 큰 권위의 원천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가장 권위 있게 받들어야 합니다. 절대 자신이 임의로 만들어낸 하나님이 되어서도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이 하나님이 가장 큰 권위자로 역사해야 그 교회는 복음적으로 또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가장 권위 있게 작용해야 되는 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계시된 그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가장 권위 있게 우리들 가운데 작용하고 역사해야 그 교회가 바르게 또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는 이를 위해서 수고를 하는 겁니다. 교회사 연구를 해보면 교회 변질과 타락은 다 어디서 오냐면 이 권위의 변질에서 와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를 여러분 어떤 시대라고 부르죠? 후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죠? 네, 포스트 모더니즘.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뭡니까? 상대주의죠. 상대주의는 또 뭡니까? 이 세상에 절대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주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객관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주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죠. 그러기에 이 시대의 진리는 늘 바뀔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사조에서 최종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최종 권위자가 누굽니까? 이 시대. 예전 시대하고 다르게 이 시대는 최종 권위자가 누굽니까? 없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증발했을까요? 아니죠. 이 시대 권위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네, 나예요, 나. 각 사람에게 있습니다. 내게 좋으면 그게 누가 뭐라 그래도 내게 좋으면 그건 좋은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내게 나쁘면 그건 내게 좋은 게 아닌 게 된 거죠.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뭐예요? 주관화되어 있는 거죠. 점점 더 주관화되어 있는 거죠. 내 중심으로 좋으면 좋은 거고 싫으면 그러니까 모든 판단의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나라는 거죠.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성도들 또한 어떻습니까? 내게 듣기 좋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게 됩니다. 판단의 주체가 자기로 매우 주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시대 속에서 목회자도 이 성도의 흐름, 성향에 발맞춰서 설교를 맞춤식 설교로 서비스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즉, 이 시대 성도들이 듣기 좋을 말씀을 택해서 세련되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당장에는 서로 좋을지 몰라도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맙니다.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신앙으로 타락시켜서
결국 교회는 약해지는 거예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약해지고 약해지는 그런 하강곡선을 겪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흐름은 오늘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늘 되풀이됐던 영적 병폐였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건면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한번 교독해 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수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할 때 사람들은 어때요? 바른 진리의 말씀보다 자기 귀에 아주 듣기 좋은 거, 자기 사욕에, 자기 마음에 딱 듣기 좋은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그런 수승을 많이 두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다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이것이 적용되지 않으려는 법이 없겠죠. 여러분, 또 고린도후서 2장 1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전하게 전하는 그 사명, 그것이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 가장 회복해야 될 과제는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심을 갖고 순전하게 추구하는 진정한 영적 권위 회복입니다. 여기에 크고 작은 균열과 무너짐이 있기에 무엇보다 우리는 이를 사수하고 행복하고 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기독교의 위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단순히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느냐 비대면 예배로 드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의 코로나19는 다른 나라와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특히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여타 다른 기독교 국가와는 달리 세상이 한국 교회에 지나칠 정도로 부정적이라는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미국만 해도 교회를 향해서 정부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공식 요청을 하는 게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이란 나라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초래된 결과가 아주 끔찍합니다. 무엇입니까? 자칫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들마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는가라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점점 영적 틈새가 벌어지는 가운데 신앙마저 하나님의 말씀 아래 다스림 받기보다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뭐라 그러면 거기에 더 주눅들고 거기에 더 지배를 받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일반 사회적 영역에 있어서는 들어야 될지 몰라도 신앙의 영역마저 세상의 소리에 더 지배를 받는다면 교회는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때요? 이런 코로나19 같은 위기의 때일수록 우리는 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 상황을 해석해서 담대하게 세상에 소리를 내야 되는데, 또 선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영적 권위가 상실된 지 마치 오래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사도들의 안타까움이 들리는 듯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우리가 비이성적인 비상식적인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되지만 여러분, 이 1세기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말씀 전하지 말라고 할 때 이들은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거룩한 저항을 하죠. 과연 우리가 이런 거룩한 저항의 영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가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해 사도성이 있습니다. 세상에 파송받은 자죠. 교회는 세상뿐 아니라 천사마저도 판단할 영적 권위, 영적 권세가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 신적 기관이 교회입니다. 세상을 향해 주눅들거나 영적 자존감마저 하락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교회는 세상 일에 과격하거나 또 극단적이지 않고 또 지혜롭고 상식적으로 대처하되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해석해주고 길을 제시하고 중보기도하는데 전심전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또 꿈을 해석하듯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듯이 이 시대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풀어주고 해석하고 길을 제시하고 기도해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토록 빌립보서 첫 시간을 교회와 목회자의 사도성의 비중을 두고 설교하는 이유는 이 시대 다른 어떤 영역보다 이 부분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후에 뒤따라올 모든 신령한 것들이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영적인 신령한 복들이 다 차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우리들 가운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이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그런 은혜들이 있는데 이게 차단될까 봐 이 시대 전체를 보고 또 우리 자신을 보고 영적 권위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이 빌립보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하면 이들은 로마 황제의 말보다도 더 경청했어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사도성을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 매우 큰 장점이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야, 나 사도다,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된다, 굳이 이거를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강조했던 건 뭐예요? 오히려 종성을 강조를 하죠.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를 바라볼 때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균형을 맞춰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사도성을 무시하거나 또 맹신해도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너무 사도성을 무시해도 너무 맹신하듯이 막 우리 목사님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또 너무 지나칠 정도로 종성을 요구해서도 또 무시해서도 교회는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성은 무엇입니까? 사도성이 양무리들과의 관계라면 종성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제 아무리 탁월한 사도라 해도 그는 언제나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뭡니까? 종이죠, 종. 그의 근본은 사도이기 이전에 뭡니까? 종입니다, 종. 그래서 가장 충실한 종이 가장 충실하게 사도직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본인이 이를 잃어버리거나 교회 또한 지나치게 주의 종이라 하면서 맹신하게 되면 이는 사도성을 무시하는 것 이상의 위험성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여러분 대형화되면 될수록 영적 권위는 상승합니다. 그럴 때 주의 종이다라는 그 표현 그 속에는 본의 아니게 격상된 표현입니다. 주의 종, 주의 종님. 누구도 함부로 여기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대형화되고 힘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목회자의 사도성보다는 종성, 자기 낮춤이 더 강화돼야 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자기를 사도를 얘기하지 않고 종이다라는 얘기를 어필하는 것처럼 종성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가 약하거나 작으면 작을수록 교회의 목회자의 종성보다는 사도성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고 견고하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정반대로 흐르는 경향이 강하지요. 그때 대형 교회를 일군 목회자의 무소불위의 권력형 사건들이 터지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목회자의 권위가 기대 이하로 무시되는 아주 이상한 기류가 형성됩니다. 주님은 숫자나 건물을 보고 주의 종들을 판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우리는 이를 판단의 잣대로, 성공의 잣대로 보며 세속화된 교회,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적인 교회로 전락시켰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가슴 아픈 영적 현실이요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나 주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교회는 절대 사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제자들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를 추구하는 예수 중심 공동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차별이나 차등을 두고 역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마다 친히 주의 종들을 보내사 다스리십니다. 목회자는 언제나 사도직을 수행하는 말씀 사역자이면서 동시에 주의 종일 뿐입니다. 교회 크고 작음에 따라 그 본연의 전체성이 달라질 수 없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이 주의 종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려운 교회라 할지라도 부르면 가야 되고, 그것이 아무리 좋은 교회라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않는 것, 그게 주의 종의 자세입니다. 자기 것이 없는 자, 그게 주의 종의 자세이지요. 저는 미래중앙교회가 복음적 공동체로 점점 더 강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 위치와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저의 정체성을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이 면에서 균형을 갖추는 것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게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분별력 있게 가감없이 전하는 사도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예수 중심의 복음적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 시대의 조류에 편승되기보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 아래 순복하는 분별력과 성숙함이 무르익은 자들로 설 수 있도록 같이 애쓰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권위가 있는 교회, 또 예수가 가장 큰 권위로 작용하는 예수 중심적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영적인 공동체, 그런 복음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같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미래중앙교회는 참된 영적 권위의 흐름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곳에 오는 자들은 세상과는 뭔가 다른 영적 분위기, 세상과는 다른 뭔가 다른 영적 질서에 압도가 될 겁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다니. 성도들을 보니까 다 예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 그 이름이 부응하는 교회, 그거에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공통의 열정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교회가 다 있다니, 내가 수많은 교회 다녔지만 이런 교회가 다 있다니,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사도성 있는 그런 관계보다
종성의 관계로 또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사도성을 강조해서 말씀을 더 막 이렇게 전해야 되겠지만, 좀 더 여러분들과 영적인 관계가 무르익으면 종성으로서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적인 권위가 이미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영적인 관계로, 이 종성의 관계로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은 너무 가까이 하기도 너무 멀게 하기도 아니다. 적당한 거리를 가져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인간적으로 친해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요. 왜냐하면 요한 1서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1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도 요한이 내가 어떤 자를 가장 기뻐하는지 아냐?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자 내가 그를 가장 기뻐한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기쁜지 아세요? 막 뭐 가까이 와서 뭐 해줘 이런 분도 귀하죠. 근데 어떤 분이 귀한지 아세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성도 보면 영혼의 기쁨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볼 때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면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가 맺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도 영적인 관계가 열려 있고 성도 간에도 영적인 관계가 있을 때 그때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공동체가 되고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예수 중심의 거룩한 공동체로 빚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점점 더 이 교회가 뭔지, 신앙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더 녹립게 다룰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울러 저는 마지막에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데 요한 1서 3장 28절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세례 요한이 정말 무너지는 걸까요? 정말 새하는 걸까요? 아니죠. 진짜 세례 요한은 살아있는 자죠. 뭐예요? 그의 안에 예수가 부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기쁨. 저는 세례 요한의 이 복음적 영성이야말로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끝자락이다. 정말 예수 그분이 부흥하고 우리는 그분이 부흥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신랑이 막 이렇게 신랑이 결혼하고 하는 걸 들러리로 선 신부 들러리로 쓴 자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그 기쁨에 같이 참여하는 거, 그게 영적 기쁨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의 이름이 득세하고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이 막 부흥하고 그런 것들이 막 나타날 때 우리 가운데 막 희락이, 평강이 막 일어나지 않겠어요?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것이 최고의 공동체죠.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분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 심지어는 저와 같은 주의 종도 그 흔적조차 사라지고 예수만이 돋보이는 그런 공동체, 이 공동체야말로 가장 위대한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